네, 우리는 계속해서 샬롬 공동체를 이루다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3번 남았나요? 네, 3번의 주제를 더 하면 이제 이 주제가 맞춰집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주제를 묵상하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샬롬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주제 중에 에토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토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혹시 에토스? 네, 에토스 뭐 별거 아닙니다. 헬라어인데요. 개인이나 사회의 윤리적 신념 또는 풍속 또는 관습 또는 특정 사회에 그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 가치관이나 행동 기준을 가지고 에토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윤리라고 또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에토스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정체성과 목적이 나타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렇다면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떤 에토스를 가졌고 또 그들이 살아갔던 그 시대의 에토스는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 어떤 에토스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함께 읽어보다 보면 교회가 어떻게 지리적으로 확장되어 나아가는지도 볼 수 있지만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음이 도달하는 각 지역에 각 동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점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에게 붙들려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의 무당 같은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무당들은 자신들이 점을 치면 자신들이 돈을 벌었지만 이 여인은 지금 노예입니다. 노예. 자신이 아무리 점을 잘 쳐도 손 힘이 많아도 돈은 다른 사람, 주인들이 가져갔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점치는 행동은 어때요? 우리가 가서 점을 좀 봐도 됩니까? 들으셨죠? 우리가 재미로도 사실은 그 점을 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데 재미라는 핑계로도 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한없이 가벼운 신앙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빌립보에는 점치는 자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만 있던 게 아니에요. 오늘날 뭐 홍대나 이런 번화가 가보면 정말 깜짝 놀란 게 엄청나게 많은 점집들이 있더라고요. 타로집도 너무 많고. 그런데 문제는 이 점치는 여종이 그 많은 점쟁이들 중에 한 여인이 계속 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냥 졸졸 따라다니면 좋은데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읽었듯이 17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점쟁이가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따라다니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해 주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말씀이 진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이 장면을 보고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여인이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 단번에 그들의 정체를 알아차렸을까? 참 용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귀신이 바울의 일행을 보고 알아차린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귀신은 제자들의 정체를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는 그런 능력 정도는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뿐입니다. 그냥 안 것뿐이에요. 그 정체를 안다고 해서 귀신들이 사도들을 해하거나 그들의 복음 전도의 길을 막지 못했죠. 오히려 귀신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행동은 뭔가 굉장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전도자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런 귀신의 힘을 빌어서 말하는 여종의 행동은 복음 전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바울과 실라에게 괴로움을 주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점치는 여종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는 귀신이 주장하여서 그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봤을 때 저 사람들 한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토속 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구분이 없어지는 그런 혼란스러운 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복음 전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경 다른 곳의 보통의 경우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즉시로 그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인상적이게도 오늘 본문의 경우는 사도들의 망설임이 보입니다. 이 귀신을 바로 내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나쳤을 수도 있는데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사도들은 여러 날 그리고 며칠이나 지체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저 무심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무시해버린 게 아니라 그 여인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그 여인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은 사도들의 행보를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침으로써 사도들이 어떤 박해나 핍박을 받게 될 것이 무서워서 그러지 못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들은 수많은 박해를 이미 받아왔기 때문이죠. 이 사건은요, 사도들이 귀신을 축출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사도들은 육신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들은 금방금방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내쫓는 일은 예수님 일에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뭔가 좀 조심스러웠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사도들이 망설였던 데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점치는 이 여종의 상황에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녀는 귀신 들려 점을 치는 그 개인적 문제에 놓여 있기도 했지만 동시에 굉장히 불의한 구조에 놓여 있는 여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점은 자신이 치지만 돈은 다른 사람이 벌어가는 이상한 불의한 그런 상황 가운데, 구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점을 친다 한들 모든 수익은 주인들에게 돌아갔기 때문이죠. 겨우 2배나 풀칠이나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이 상황에서 사도들이 이 여인에게 있던 귀신을 내쫓아낸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네, 쫓겨나겠죠. 점치는 능력을 상실하고 바울도 그 지역을 어차피 계속 머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남겨진 그녀는 어떻게 돼요? 버림받았겠죠. 아무 쓸모가 없는 종의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럼 뭐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까 자유롭게 살면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고대 사회는 여자가 그것도 노예 출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인 사회 구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심하게 말하는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의 다음 그 행보를 봤을 때 매춘밖에 할 게 없는 그런 사회 구조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회 가운데 문제가 존재합니다. 복음의 에토스로 살아간다고 해도 삶의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격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겠지만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쉽게 해결하기 어렵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게 현상이고 현실이죠. 주님께서 죄로 물든 세상을 회복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온전히 회복하실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딜레마를 사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곤욕스럽지만 그 곤욕을 더욱 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청년의 때에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더욱 열심을 내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에 더해서 시대적 감수성을 가지고 고민하고 사유하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사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선한 뜻을 조금씩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내쫓았지만 오늘 이 두 사도의 결정이, 행동이 결코 쉬운 결정, 단순한 결정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이 종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됐는지는 짐작만 할 뿐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선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도 반드시 책임지어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목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또한 내 신앙의 잣대로 조급하고 성급한 판단은 지양하고 느리지만 어찌 보면 더디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상적인 목표라고 해서 무작정 달려가다가 생각하지도 못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민감성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십시오. 예상대로 점을 치던 이 종의 능력이 사라지니까 여인의 점치는 능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그 여정을 통해 돈을 벌어주던 주인들도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죠. 성경은 다시 이제 그 여인에게서 주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어떤 거예요? 영업장 하나가 망해버린 거예요. 듣보잡 외지인들 때문에 잘 나가고 있던 우리 점집이 망해버린 거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된 겁니다. 19절에 보면은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돈벌이의 희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끝내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조명하고 있어요. 불의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불이하게 얻었던 그 소득의 결말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책을 제대로 읽으려면 책의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지금 이 기독교의 소망과 세상이 말하는 소망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비춰진 이 세상의 소망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귀신에 붙들려 있든 그가 무슨 일을 하든 그의 영혼을 팔아 넘기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착취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소망인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소망은 일시적인 세상의 소망이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얻게 되는 참된 평안, 샬롬,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근거합니다. 이런 차이는, 이런 소망에 관한 관점의 차이는 결국 삶의 행동의 기준에도 차이점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주제인 삶의 에토스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성공, 돈, 명예를 추구하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에토스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기 중심적인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점치는 여인의 주인들이 그녀를 착취한 것처럼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타인을 수단화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의도는 왜곡되거나 무시될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21절 말씀에 보시면 로마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도시를 요란하게 하고 소요를 일으키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풍속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에토스입니다. 풍속이라는 것은 사회와 문화, 윤리가 모두 포함된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소망만 품고 살아가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마음, 즉 복음의 에토스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당시 로마 사회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권리는 노예에 대한 소유권이었습니다.
바울의 행위는 노예의 주인의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이 사도들이 전했던 그 소망, 그리고 그 소망대로 살아가는 복음의 에토스는 굉장히 거북하고 불편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에토스와 복음의 에토스는 전혀 다릅니다. 아니, 어쩌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세상은 복음을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혐오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에서 세상의 이익과 계산이 이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행하려고 합니다. 귀신에 시달리던 여인에게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녀를 해방시키겠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돈이나 세상적인 평안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름을 결단합니다. 돈이나 세상적 평안을 얻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또는 위험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바울 사도와 그와 함께했던 이들이 택했던 것이죠. 이는 세상의 에토스와 복음의 에토스가 굉장히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이익을 위해 여인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복음은 그녀를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녀를 해방시켰습니다. 이 두 사도들은 오직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의 에토스를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차디찬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사도는 하나님이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귀신을 내쫓았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그 장면을 본 몇몇이라도 이 광경을 놀랍게 여겨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고 고개를 조아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뜻에 순목해서 복음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기대는 고사하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일제히 일어나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옷을 찢고 때리고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 목적지도 없는 그 수백 킬로의 여행을 하고 있는 이 두 사도들에게 적어도 군중들 앞에서 발가벗겨지고 매를 맞는 수모 많은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셨어야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매까지 맞았으면 감옥에는 안 가게 해주셨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귀신을 내쫓아 한 여인을 살렸는데 칭찬은커녕 고발받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다니, 이러면 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상념이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이 하나님의 행동을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에토스와 복음의 에토스가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은 이익과 권력과 성공을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복음은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따르고자 할 때 반드시 세상의 가치관과 필연적으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여파로 오늘 본문의 두 사도처럼 인생에 정말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헌신했지만 복음의 에토스를 따라 살아왔지만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로 인해 꼼짝 못하게 발레에 든든한 착고가 채워지기도 합니다. 감옥에 던져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원망밖에 나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의 에토스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치열하게 애쓰는 자들은 충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사도는 왜 도대체 그 고난의 길을 자청했던 것일까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살면서 받는 그 고난이 자신들을 말려 죽는 고난이 아니라, 말려 죽이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이 오히려 자신들을 살리는 고난이라는 신앙의 역사를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고난은 사망에 막 몰아치는 모래폭풍 같아서 그 폭풍이 지나는 중에는 우리의 시야를 다 가려서 그 고난의 의미, 그 고난의 목적과 결과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폭풍우가 지나가야,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외침이었고, 그 고난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훈련이었다는 사실을 모래폭풍이 지난 후에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지나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세상의 에토스와 복음의 에토스가 끝없는 충돌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때론 그 충격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그로기 상태가 되어서 막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며 아득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혹 우리 중에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정신을 차릴 수 없고 다시 일어설 힘도 없고 그렇게 영적 그로기 상태로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여정을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 포기를 포기하십시오. 이 여정은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 여정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이 시작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포기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찍으신 쉼표를 하나님의 마침표로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산적한 삶의 문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끈질기게 내 발목을 잡아당기는 근심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방법을 몰라서 답답하여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라도 그 모든 순간에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불안 너머에, 권태 너머에, 모든 아픔과 슬픔 너머에 우리를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실, 온전케 하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고 지금 주어진,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삶의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힘있게 달려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이, 불안이,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삶을 압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칠흑과 같은 인생의 그늘 아래서 정말 내려갈 수 없는 그 인생의 최하의 밑바닥 속에서 무엇을 했는지 보십시오.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돌봄과 사랑과 인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감사입니다. 두 사도가 지금 이것을 할 상황입니까? 아니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고난의 모래바람을 넉넉히 지나가게 하실, 인생의 그로기 상태를 극복하게 하시고 결국 승리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수많은 충돌을 겪지만 깨어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며 그렇게 그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를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단단히 붙들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린 연단을
기꺼이 받고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의 삶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